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92년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압살롬 진영에 그런 모사가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고 또 다윗 진영에 후세라는 모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략가입니다. 모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윗 진영에 있던 후세가 압살롬이 반역한 다음에 압살롬 진영의 사람으로 위장해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압살롬 진영의 아히도벨의 계략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과 속전속결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다윗과 그 일행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아들 압살롬은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야 되지만 다윗 진영을 동원해야지 다윗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후세의 계략이었는데 그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후세는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자 다윗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는 그런 이렇게 통신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이제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여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 진영의 모든 사람들은 밤새 동안 요단강을 건너 도망해서 마침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요.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압살롬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도착한 것이 마하나임이었고요.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다시 말하면 천사를 만나 보호를 받은 곳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이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지금 식구가 많아서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렵다 해서 두 지파 반이 바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땅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는데 도피성은 내가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살인했다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유의 몸으로 자기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쪽 도피성 중에 길르앗 라못에 속해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속해서 도피성이 된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고요. 그곳에 지금 다윗이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그렇게 장자권을 받게 된 것을 생각을 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았어요. 두려웠어요. 자기 집으로 가면서 집에 있는 형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기가 불렀고, 그렇게 천사를 만난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어요. 그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군대 하나는 앞에서 나를 보호하고 그 군대 또 하나는 뒤에서 나를 보호한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공고한 때에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고, 이제 고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신 것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은 그토록 깊은 그렇게 사랑을 했던 아들 다윗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피난가면서 들은 소리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참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슴을 안고 허탈과 비탄과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곤고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하나임에서 힘을 주신 것처럼 이곳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였던 마하나임은 정말로 이렇게 군사를 모집하는데 유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갖춰진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피해 있기로는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과거 야곱이 천사를 만나 은혜를 받은 그런 성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서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압살롬이 요단을 건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후세의 제안대로 작전을 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새화된 마하나임의 거처를 삼았는데 압살롬은 무방비 상태의 그런 들판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 성읍에서 군사를 지휘했는데 압살롬은 최전선에서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후세의 의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후손은 반대 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하나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성읍이지만 그런 어떤 지리적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하나임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하나임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들도 살아갈 수 없어요. 다윗은 지금 범죄한 이후에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하나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연약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2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마하나임이라는 그 지역이 야곱 때부터 또 이렇게 출애굽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하나임에 이르렀더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부유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만 움켜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소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소비라는 사람인데 나하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하스는 암몬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받아서 다윗이 그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조문 사절단을 위장한 어떤 염탐꾼으로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 왕이 된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욕을 보였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한운과는 달리 오늘 다른 아들, 그러니까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 소비가 있는데 그 소비는 다윗을 향해 음식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결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섬겨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도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역사가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마길은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거두어준 다윗의 호의를 기억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또 나오는데 나이가 80인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이곳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에 그가 먹을 것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던 다윗 왕이 쫓겨서 마하나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압살롬이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다가
나중에 압살롬에게 발각이 되면 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부자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것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얻어다가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셋은 자기 멋대로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힘을 합해서 크게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나,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먹을 것 말고 다른 것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필요한 대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그렇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세 사람이 없는 것이라면 때로는 돈 주고 사서라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나만 알고 내 것만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사람, 일평생 돕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거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공간이 없습니다. 베푸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종은 그대가 울릴 때 종이 되고 노래는 그대가 부를 때 노래가 된다. 사랑은 베풀어 줄 때 사랑이 된다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베풀어 줄 때 사랑이 되는 거죠. 베풀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만 있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좋습니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이 세 사람 부자 셋이 이제 섬길 때 저 백성들이 쫓겨오느라고 어느 집에 들어가 쉴 수도 없고 들판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돕고 섬길 때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면 나에게 한 자리를 주겠지 하는 그런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주었습니다.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남을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이러면서 허전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허전한 건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그랬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그냥 너무나 무의미하게 정말로 구멍 뚫린 그릇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구제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도 내가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사람, 내가 안 도와줘도 일어날 그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구제입니다. 평생을 도와줘도 항상 교회, 미자리 교회, 선교사 돕는 거는요, 평생을 도와줘도 더 도와줘야 돼요. 선교사가 자립하는 경우가 없어요. 선교사는요, 계속 선교만 하는 거예요. 우리 돕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돕는 사람이 허무하다, 이제 그거 돕지 않겠다, 이거는 참된 구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채워줬습니다. 황급히 피신하느라고 제대로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맨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은요, 다윗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언제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압살롬과 전쟁을 앞두고 물자가 부족했던 다윗은 뜻밖의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로부터 많은 그런 식량을 지원받습니다.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충성스러운 이들은 다윗을 지지하고 그를 돕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왔을까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돕고 소비라는 사람이 돕고 바르실레가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라는 의미, 폭넓은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은 원수도 갚아주시지만요, 악을 악으로 갚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걸 보응한다 그래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오늘 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에 도망해 나오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쳐서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그날 밤 다윗더러 요단을 건너라 일러준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줘서 도망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조금 23절 말씀을 좀 볼게요. 2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머리가 좋아서 많은 계략을 꾸몄고요. 그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계략이 한 번도 채택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실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히도벨의 그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면 자기도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의 후궁과 동침하라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던 그 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악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서 볼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모시고 잘 살다가 간혹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은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을 매서 죽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선을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 추수의 윤리는요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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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배, 30배 언제나 많은 것으로 많은 선을 쌓아서 더 많은 선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